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이 질문을 하면 보통은 세속의 자유함을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자유함은 영적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기분대로 결정하고 또 행동하는 세속의 자유함 속에는 내면의 불안이 항상 잔존해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유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영적 자유함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소수만이 경험하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세속의 권위에 피해의식을 가진 이들은 이 권위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권위 아래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유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영원한 자유의 길이며 또 안식의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축복이에요. 반항의식을 버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91편 1절 2절 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하심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거주하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피난처 대신은 여호와의 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그분의 보호 아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유와 보호를 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함으로 자유와 보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권위를 거부하면 권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보호와 유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권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완전해요. 당장은 힘들어도 그 힘듦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 다시 봉독할까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모르게 권위 있는 자리에 합법적으로 오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인간 권위에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사실 인정하기 싫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 성경적 기초부터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 기초를 쌓으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의 중요성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그 위에 쌓아 올릴 모든 것의 주축들이 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말세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불법과 미혹입니다. 이 불법이란 자기 계획과 즐거움을 주님 명령보다 더 앞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계획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불법을 행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인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법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해요. 죄의 핵심 정의를 잘못 알기 때문에 미혹이 팽배해요.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에는 이 미혹에 대한 경고가 수시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열망하는 자녀들을 찾으세요. 신앙인들은 항상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혹을 막는 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전달받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된 지식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통하는 때는 교회 안에 미혹이 만연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미혹은 무서워요.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 미혹된 사람은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혹에 대해 거듭 경고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예수님의 경고에서 긴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지하고 엄숙한 어조예요. 그분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혹의 근원은 하나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속이는 자는 미혹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미혹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불의의 속임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와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하기보다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권리와 특권을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권을 공략합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권위를 건드린 존재예요. 우리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왜곡한다면 그때부터 권위의 기초는 무너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권위에 반항하게 되는 거고. 그 사탄은 기회를 활용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노예 삼아 스스로 권제에 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쳤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큰 유혹과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먼저 아담의 타락에서 배워라. 그리고 아담의 순종을 힘써 따르라입니다. 진리는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란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다양합니다. 이 불순종은 즉시 눈에 띄지 않아도 불순종의 씨를 뿌리면 확실하게 여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지식을 우리가 모르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무시하고 미혹의 전략에 쉽게 넘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이들은 불법의 세력입니다. 이런 미혹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그저 놀랄 뿐이에요. 그러나 상당수는 인식을 못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교회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권위에 대한 행동의 문제라면 이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과 복종, 이 둘은 서로 다른 명령이지만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순종은 하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복종은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점을 놓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심령의 태도를 함께 보세요. 그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당부했어요. 그게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복종하라고 가르쳐요. 사도 바울의 말에도 순종과 깊은 태도의 복종이 함께 들어있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권위가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하는 일을 시키지 않는 한 행동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뭐 예수님을 부인하라든지 뭐 살인을 하라든지 또 뭐 다른 신을 섬기라든지 하는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라는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명백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만 권위에 불복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통하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이지 않고 회개할 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더 나아가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이 현대신학은 틀린 겁니다. 실제로 그런 주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이단 사상이에요. 우리를 지키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후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불순종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 수반되는 주제예요. 여러분, 불순종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99%의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삶은 한 인간이 불순종에 빠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모든 것을 멸절시키되 왕은 살려두었고 또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 당시 문화로는 한 나라를 정복해 지도자를 생포하고 살아있는 전리품을 왕국으로 가져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탄식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울은 명령의 99%는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보신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 점진적으로 붙잡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직접 죄를 장악케 한다는 겁니다. 택한 사람이 미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상태라면 하나님은 선지자적 메신저를 보내세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서 허다한 죄, 이 죄는 반복해서 불순종한 결과 진리를 떠난 겁니다. 그러나 이 선제적 경고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은 고난으로 심판하세요. 우리 시편 119편 67절 75절 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은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선지자답게 단호히 선포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점치는 사람은 귀신의 세계를 열어놓는 겁니다. 점을 쳐서 자기의 상황을 다스려 보려 하지만 귀신의 세계에 개입되면 오히려 귀신에게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점을 치는 우를 범해요. 교인들도 점을 친다니 안타깝죠. 여러분, 불순종은 단순하지 않아요. 귀신이 다스릴 통로를 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슬의 저주의 재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역은 사슬이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불순종으로 고난을 겪으면 사람들 대부분이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실수에서 배우기는커녕 오히려 남을 비난하면서 불순종으로 계속 방황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미혹을 드러내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가려내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 싸울 때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인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승리도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위를 존중하며
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남겨둬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신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신 분야는 정부, 교회, 가정, 사회 모든 분야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따지기까지 해요. 악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도 해요. 우리 성경에서 좋은 예가 있잖아요. 애굽왕 바로는 악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권위의 근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 그 밑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우연일까요? 바로를 그 권위에 앉힌 것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에요.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 학대하고 무수히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편안함이나 세상의 안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들려주신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써 온 천하가 여호와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알리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구속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아직 그 뜻을 밝히실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34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지혜와 선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찰과 이해는 물론이고 말씀을 통해 일전의 패턴을 주세요. 그러나 어떤 지도자를 왜 세웠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지혜와 선하심을 믿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절대 목적 없는 고난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고난을 바꾸어 당신의 구속을 이루는 데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 뜻은 영혼의 관점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은 물리적 세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과 순종과 기도로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상황을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하나님이 친히 권위를 심판하세요. 심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남겨놓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혜에 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분은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스리는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라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하기가 어려워요. 진정한 권위를 보지 못한다면 순종하려 애쓸수록 힘들어지기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세속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세속 권위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세요. 믿어보세요. 여러분, 지도자를 조롱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분야에 위임하신 권위에도 확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타난 구절을 잘 보세요. 가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아울러 아내도 남편을 공경하라고 하세요. 사회 지혜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6장 1절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권위에도 디모데전서 5장 11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와 제사장 엘리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영적 지도자라면 그 사람에게서도 받을 것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 너머로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공경한다면 한나는 엘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했어요. 엘리는 한나를 판단하고 모욕했으나 한나는 제사장 엘리를 공경했어요. 만일 한나가 보고 듣는 대로 살았다면 제사장 엘리의 행동을 문제 삼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본능적인 논리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영적 권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판단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타락한 권위와 경건한 권위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자기 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을 높여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위에 두신 권위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결국 악한 자임이 드러나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지도자의 잘못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고 그때가 그에게서 떠날 때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죄와 타락이 드러난다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단호하게 가르쳐요. 지도자가 성적 타락이나 동성애나 착취나 절도나 이단 등의 이런 죄에 빠진 것이 폭로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떠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근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영적 노예가 되었다는 걸 반증해요. 슬픈 현실이죠.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 이런 일이 지금 아주 수시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21세기에 지금 영적 노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의 뱀과 정갈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도 몰라요. 애굽에서 살 때는 음식이라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름과 굶주림만 주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불평이 심해졌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질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모세에게만 불복종하는 줄 알았지 그 불복종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관계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의 논리를 따라 살았던 겁니다. 그냥 환경에서 나오는 논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미련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반면에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결국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권위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이 권위를 공경하는 사람은 큰 권위를 얻으면 존경을 받아요. 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나 권위를 경시하는 이들은 결국 자기도 멸시를 받으며 그 결과 심판의 씨앗을 뿌리는 셈이 됩니다. 왜? 거역은 전염되며 죽음을 몰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0절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회라는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받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바른 권위를 식별할 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에 열쇠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분별력을 주세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사실을 확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의 권위가 머무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권위를 아는 겁니다. 그분과 그분의 권위는 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를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한테도 큰 모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가 잘못 사용된다면 하나님한테도 큰 손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권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제정하시는 것보다 인간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더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위를 맡기는 것을 겁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두려움 없이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담대히 권위를 제정하셨으니 우리도 용감히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권위에 있는 이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로마 13장일 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순종하는 자들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순종의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반대로 그분은 잘못된 행위의 책임을 위임된 권위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반역이에요.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점에서 하나님에게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종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효율적이 합니다. 순종은 효율을 가져다줘요. 중생하고 회심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으나 순종은 부족했어요. 일하는 효율이 없었고 오히려 방해될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부지런한 순종이 당장은 효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은 효율이 높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보상을 언급함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가서 2장 3절 4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하나님 아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실과는 언제나 달아요. 그 실과는 우리를 그분의 잔치로 초청해요. 거기서 그분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을 여세요. 지금껏 일상의 삶에서 권위에 불순종한 영역들을 지적해달라고 성령께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피세요. 말씀의 빛은 불순종하는 영역들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된 영역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와 관련된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영역들을 직접 적어보고 용서와 회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큰 보상이 따릅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